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을 지적한 것은 그들을 창피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한다라는 이 말은 사랑이 담긴 채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15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말하는 선생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하고 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주인의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스승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하나죠. 바울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자신은 이 초등교사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정말로 사랑했음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들을 돌보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특히 여기서 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같이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얘기 하기 어렵잖아요. 나 부끄러워서라도 못할 텐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근거냐?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11장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인격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과정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즉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본받아야 할 삶의 내용을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사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 삶으로 드러내라. 지난 시간 생각해봤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현시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본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즉 그리스도를 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16절 말씀을 좀 토대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같이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
참된 전도자의 삶의 자태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 전달하듯이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아니면 직장, 학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나름의 그 직위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본을 보이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떳떳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